성령이 말 때 무릎 뜬 뚝뚝 하나의 교회 되었고 유대와 이방 하나로 접붙이고 성령의 바람 교회를 이끌어 주님의 시간이 내 삶에 흐르네. 나 8절 밤하늘 초승달 보일 때 어둠 속 작은 빛을 두 증인 보았고 깨어난 왕이 오신다. 나 8군이 하나님 나라 시작을 알리네. 속죄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가 지은 죄를 피로 덮으시고 아사슬로 죄를 멀리 옮기시고 조막절 광야의 장막 추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눈물을 닦아 기쁨을 만끽하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분의 시간표 피로 시작해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시간이 내 삶에 이게 여호와의 7절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7개의 절기. 이 여호와의 7절기가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가 무슨 절기였는지 아세요? 5월 맨 마지막 주에 어떤 절기가 지나갔었어요. 5월 24일. 그리고 그 절기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6월 달에 이제 이 절기에 대한 거를 긴 여름 방학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절기를 외우라고 하셔서 이 절기를 제가 정리하고 이 곡을 만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그게 5월 24일이 무슨 절기였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때가 우리가 보통 성령 강림주일이라고도 하고, 절기로 따지면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절기죠? 오순절. 지금 저희는 오순절이 지났고요. 지금 이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나팔절을 여름 내내 긴 시간을 이 나팔절을 기다리고 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제 이금철 권사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권사님은 굉장히 정확하시니까. 오늘이 사실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번 주가 맥주 감사절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절을 2번 하죠. 추수 감사절이 있고 맥주 감사절이 있어요. 전반기에 6월달이 지나서 7월 첫 주가 되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이제 초반에 대한 감사절을 한번 보내고, 근데 나중에 가을 추수가 끝나서
추수감사절을 또 보내요. 이제 그렇게 보내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제 이런 걸 절기를 안 지내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여호와의 7 절기에 맞춰서 이제 절기를 지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달력, 인간의 시간표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움직여요. 그러면 나팔이 울리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이 아무 때나 울리지 않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팔절을 지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팔절을 기념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나팔을 불고 오실 그때랑 마주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절기를 하나도 모르고 살면, 이 절기가 언제 뭔지 모르고 살면 우리의 시간표랑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니까 잠들어 있을 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절기에 맞춰서,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이제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추수감사절은 없는가? 있죠.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언제죠? 추수감사절이? 여호와의 절기에서 가장 감사를 크게 하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우리 선혜 집사님 외우실 텐데.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는, 정말 큰 모든 수확이 끝나서 이제 추수감사절처럼 막 감사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 절기가 뭐죠? 초막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게 될 텐데, 그때 초막절을 지낼 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박 2일로 이제 그 수련회처럼 하루를 자고 가야 돼요. 교회에서 자겠죠.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게 움집같이 집을 져놓고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를 떠나서 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막절 기간에 초막을 짓고 다 집을 떠나요. 그것처럼 저희도 이제 추수감사를 지낼 때, 우리 교회로는 추수감사절이죠. 그게 초막절이거든요. 12월 달에. 그때 이제 큰 절기로 우리가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고 하거든요. 큰 날. 그 큰 날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였냐면, 내게로 와서 물을 마셔라. 이제 물을 떠서 마시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그 이제 의식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의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맥주감사절을 지내지 않고 저희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지금 나팔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팔절은 언젠가, 나팔절이 언제냐면 9월 11일부터 시작이 돼요. 9월 11일부터. 근데 저희는 9월 13일 날 이제 예배를 드릴 거고요. 나팔절 예배를. 그때 이제 큰 행사가 있어요. 9월 13일 예배 때 행사가 있어요. 그건 지금 이제 저만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네. 9월 13일 예배가 나팔절 예배라서 그때 굉장히 큰 의식을 저희가 치를 거고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왜 맥주감사절 봉투를 안 주나, 왜 감사 헌금 하고 싶은데 왜 안 주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때 나팔절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는 나팔절 헌금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럼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여호와의 절기에 맞춰서 이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무슨 욕을 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당당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저는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호와의 절기 7개의 절기가 뭔지를 물어봤을 때 답을 못한다면 맥주감사절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여호와의 7 절기도 모르고 사는 게 더 불쌍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한다면 제가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7개의 절기를 순서대로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7개의 절기가 각각 어떤 의미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는지 기억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없다면 맥주 감사절을 지내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 더 슬픈 거죠. 지금 우리가 전통과 카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카더라, 그렇다더라 하는 거에 너무 길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돌아가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10계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어디다 새기셨어요? 오죽하셨으면 네? 네, 돌판에. 근데 한 번 새기셨어요? 2번 새기셨어요? 2번이나. 한 번 깨트리고 나서 또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돌판을 어디에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돌판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법궤, 언약궤. 그 언약궤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앞장서서 이겼죠. 요단강도 가르고 전쟁 나가면 뭐 그냥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그 언약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 10계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10계명을 왜 안 하죠? 매주 해도 아깝지 않은 말씀이에요. 매주 10계명을 들어도 아깝지 않은 건데, 지금 이 말씀이 점점 약해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전통과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그리고 들어서 기분 좋은 이야기들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예배하고, 그 질서가 질서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성경책에 적혀 있고, 그 적혀 있는 그 진리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관습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전통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제 정확하게 그 사도신경이 무엇에 대한 고백이었는가, 그 옛날 그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은 뭘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나부대는 중연불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중연불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냥 중연불처럼 중얼중얼 되는 거예요. 연불하는 것처럼. 근데 좀 알고 하자는 거죠, 이제. 생각 좀 하고. 그리고 그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진짜 내 고백이 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유홍수사님이 매주 이제 고백할 때, 내가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외워서, 그냥 성경책 보고 중얼중얼 외우는 중연불이 아니라, 사도신경도 다시 점검을 하고, 십계명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우리 머릿속에 바로 잡고, 하나하나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배웠던 대로가 아니라, 진짜 말씀에 뭐라고 했나, 진짜 성경 말씀에서는 뭘 원했나, 다시 찾아가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아, 좀,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사실은 다른 교회는 무슨 절이라고요? 맥주 감사절로 지내고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저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나팔절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가 되죠. 긴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나팔이 울릴 거예요. 그 나팔이 울릴 때 정말 기쁜 소식이, 정말 행복한 소식이 올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에 군대도 이렇게 구경도 많이 가봤고 하셨더라고요. 나팔 울리는 교회는 없었거든요. 아, 저도 사실 그러셔서 네. 야, 이거 일기다 싶구나. 네, 교회 참 이상한 교회예요. 교회만 이상한 게 아니고 전도사도 이상한, 저도 이상하잖아요. 저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아, 이것도 스스로 싶어지죠. 저는 제 친구들도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고, 제 아내도 이상하다고 하고, 제 딸들도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고, 저보고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잘 못 봤어요. 지금 제 주변에서. 다 이상해요. 저는 한 분은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다행으로 네. 저 목사님 오신다고 뚝뚝 이렇게 물어요. 예. 아니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오시도 잘 안 맞아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아들이 전도자 자격증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잘된 거 없어요. 네. 그쵸 목사님 이렇게 그러네요. 하더라고 우리 교회 보고. 네. 집 권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쪽은 저기 전도사님이라고 하죠. 네. 생각해봐요. 목사님 아들이 잘 대를 안 하려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예. 권사님 참 순수하신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하면 욕 먹어요. 지금 다른 데는 욕 엄청 먹어요. 안 하려한 거예요. 네. 줄을 안 하려한다는데 그렇죠. 참 감사하거든요. 네. 제 목사님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막 10만 명씩 있는 교회, 5만 명씩 있는 교회는 그걸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죠. 그렇게 많이 네. 그렇게 많이 교회 물려주고 싶어.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물려주는 게 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왜 그랬냐 이상한 사람이네 하겠죠. 참 그 사람 이상하다. 저는 네. 우리 목사님 복 있는 목사님이라서 네. 저 쉽게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네. 저 네, 첫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네. 이제 찬송가 오늘 찬송가 배우실 건데요. 이 찬송을 69장인데 찬송가 69장이에요. 이제 한번 배워보세요.也连接 69장.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저 지는 고운 저녁문,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 아시는 곡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긴 하셨죠? 네.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를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네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지금 방금 부른 이 곡이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있던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했던 바벨론의 모든 음악이 다 패해져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는 노래는 없다. 찬양도 없다. 그러니까 악기도 없고 노래도 없어요. 다 패해지고 오로지 찬양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검은 고를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만 찬양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할 15장, 16장, 17장, 18장 이 전체 이야기가 환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지막 환란. 그 환란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릴 텐데 제목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제가 내용보다는 제목부터 먼저 받아서 제목이 참 재밌어요. 따라해보세요. 환란은 놀이동산. 네, 놀이동산 아세요? 놀이동산? 놀이동산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용수님 가보셨어요? 네, 에버랜드. 놀이동산. 제가 이걸 모르면 설명해야 돼서 아세요? 놀이동산? 이금철 권사님 가보셨어요? 아니 몰라 안 가보셨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어려운 이제 오늘 제일 어려운 숙제가 이 놀이동산을 설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집사님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아, 이게 지금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TV에서 기차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타가지고 있는 기차가 착각 올라갔다가 밑으로 쫙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TV에서? 못 봤어요? 아, 그러면 TV에서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귀신의 집. 놀이동산에 가면. 진짜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가짜 귀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 기차. 여 고월대 가가지고 타고 현진이 때도 타고 부부는 사람. 아, 기차를 타봤대요. 타본 적은 있대요. 아, 기차. 네. 그러니까 여행 갈 때 타는 기차 말고 놀이동산에 가면 여 고월대 한번 가가지고 타봤대. 네. 또 현진이 때도 타봤고. 놀이동산 가보신 거죠? 그건 안 가봤어. 거기는 안 가보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 준비해 놓고 나서 다리 건너봤고. 네. 다리가 나무 다리인데 그 건너보면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는데 이게 오늘은 불가능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놀이동산을 설명을 먼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긴 건지. 정 안 되면 저희가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거기 가면 다 가짜거든요. 근데 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들어 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릴 때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귀신의 집이라는 게 있어요. 가짜예요. 다 귀신들이 가짜인데 거기 들어가면 막 무서워서 갑자기 뭐가 귀신이 확 나타나고 막 해골이 막 나타나고 이런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놀이동산에 있고 또 놀이동산에 가면 막 조명이나 이런 게 화려해요.
막 반짝반짝반짝하고 막 화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나가지고 막 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막 빨리 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열차가. 근데 거기에 사람이 타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쫙 하고 내려가는데 그거를 되게 무서워서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와! 하고 소리 질러요. 무서워가지고. 또 이제 바이킹이라는 그 배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타가지고 바이킹이 이렇게 그네처럼 움직이는데 이게 워낙 크고 높아가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와!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여서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설명을 제가 할 방법이 없네요. 네, 안 보이시니까.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설명을 할게요. 경자 집사님, 예, 놀이동산을 모르는 애들은 거의 없고요. 또 요즘 저 나이 때만 해도 거의 다 알아요. 놀이동산 안 가본 사람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게 환란이 놀이동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이 진노 마지막 일곱 재앙을 이제 이 땅에 쏟아붓고 하나님의 그 진노,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진노는 이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15장부터 16장, 17장, 계속 18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그 진노를 이 땅에 쏟아붓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마지막 진노, 무서워요. 그 진노가 시작이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인데 거기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불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유전 아세요? 유전? 석유 패는 거. 예, 석유 같은 거 팰 때 바다 위에 불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불이 막 타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유리 같은 바다 위에 불이 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요?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불이 붙어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 말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모세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언제 이런 노래를 불렀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뭘 건넜죠? 홍해를 건넜죠. 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 나서 부른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에 대한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노래가 뭐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고, 그 모든 걸 이긴 사람들이 그 불타는 유리바다 옆에 서가지고 이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꼭 이 찬송만이 아니라 오늘 부른 찬송 있죠. 69장 찬송, 지금 방금 부른 거. 기억나시죠? 예, 이와 같은 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곡을 이제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먼저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마지막 재앙. 맞아요. 이제 가장 무서운 마지막 진노가 시작되기에 앞서서 그 모든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먼저 올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자 5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또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찬양. 예, 이렇게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대접을 나눠줘요. 7개의 대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지막까지는 마치기까지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성전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요?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그럼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앙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걸 피하는데 이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이 7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그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을 막 불렀던 이 성도들이 이 7 재앙을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재앙은 너무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이 환란은 놀이동산이다. 왜 놀이동산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면 오늘 말씀이 끝나요. 이제 이 환란을 겪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냥 세상은 뒤집어져요. 난리가 나요. 무서워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하고 있냐 하면 야호 신난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나냐 하면 이제 그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바이킹 또는 이제 청룡 열차 같이 막 이렇게 가는 바이 있어요.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쫙 떨어질 때는 막 진짜 깜짝 놀라고 무서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타면서 무서운데도 계속 타는 이유는 죽지 않거든요. 일단 안 죽어요. 그 기계 타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왜 안 죽냐면 보세요. 앉았는데 이게 이 기차가 거꾸로 돌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요. 이렇게 기차가 하늘을 뒤집어서 거꾸로 가요. 그러면 사람이 저 위에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죠. 박쥐처럼. 박쥐처럼 매달려 있으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만큼 무섭고 끔찍한 건데 뭐가 있냐면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장치가 딱 어깨에 탁 차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모두가 다 안전벨트를 먼저 차요.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세요. 찬양하잖아요. 기뻐서 날뛰어요. 다들.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는 이거 재앙만 끝나면 끝난 거거든요. 이 재앙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계속 쭉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안전벨트예요. 안전장치. 어깨에 안전장치를 착 차는 거예요. 먼저. 자, 이거 딱 차면 겁나긴 하거든요. 왜 겁나냐면 순간적으로 쭉 이렇게 되면 겁이 나죠. 몸이 앞으로 확 떨어질 것 같은데. 하지만 떨어질 것 같은 거지 떨어지진 않아요. 바이킹을 타는데 저 위에서 급하게 쭉 내려올 때는 몸이 저 앞으로 확 날아갈 것 같지만 그게 날아갈 것 같은 거지 실제로 저 앞으로 뚝 떨어져서 날아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허리춤에 큰 단단한 안전바가 우리 몸을 딱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검사 한번 해요. 어떤 직원이 물어봐요. 이거 튼튼하게 잡혀있냐? 이 허리에 딱 끼워서 이게 잡혀있나? 혹시 헐렁헐렁 놀고 있는 사람 없나? 물어도 보고 또 다른 직원이 와서 하나하나도 다 점검을 해요. 이거 열리나 안 열리나? 이거 열리면 떨어져 죽으니까요.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전바가 정상적으로 딱 우리를 감싸고 잡아주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놀이기구가 출발해요.
그 출발하는데 모두가 다 기대에 차서, 감격에 차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출발해요. 이 재난을, 이 진노 앞에서 우린 그렇게 찬양하면서 이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이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걸 듣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유튜브에 올라갈 거고 뭐 많은 사람이 지금 보진 않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제 말을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사람한테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의심하는 만큼 고통스럽다. 이게 제가 오늘 그때 제 이 말씀을 들을 그 누군가한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또 저 누군가 저보고 미쳤다,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하겠지만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그 긴 시간이 지난 다음 제가 하는 이 얘기를 듣는 그 사람에게 제가 꼭 부탁하기를, 의심하는 만큼 괴롭고 의심하는 만큼 아프다. 지금 안전벨트, 안전바가 우리에게 채워져 있다. 근데 우리의 눈이 안전바와 안전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 놀이동산에서 그 앞을 저 높은 데서 밑으로 그냥 쫙 하고 내려가는 그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프고 불안하고 괴롭고 걱정되고 두려운 거다. 근데 중요한 건 안 죽는다는 거다. 괴롭긴 한데 무섭긴 한데 안 죽어요. 우리는 지켜줘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그때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이거 지나간다. 이거 지나고 나면 큰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안전바, 안전벨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이동산에서 노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재난 속에서. 무섭긴 하죠. 귀신의 집 들어가면 막 갑자기 확 나타나고 으악 해요. 똑같이 으악은 해요. 하지만 순간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저거 가짜야. 저거 가짜지. 그리고 안 무서워요. 그 순간 찰나만 무서워요. 그 찰나만 잠깐 아파요. 그 찰나의 순간만 좀 괴로워요. 하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이 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저거 가짜야. 저거 지나가. 니네는 걱정할 거 없어. 니네는 아무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너희들한테는 안전벨트가 있잖아. 이거 걱정하지 마. 무서울 게 없어. 근데 이제부터 진짜 실제예요. 이제부터 안전벨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처럼 출발할 때 벨트 하세요. 벨트 하세요. 벨트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거 지지직 하는 벨트를 해야 되거든요. 위에 이렇게 쪄 있는 거를 앉은 다음에 쭉 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안 한 거예요. 자, 올라갔어요. 한 바퀴 내려가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저는 난 지켜주겠지. 벨트 이게 있으니까 하는데 갑자기 내 앞사람이 뚝 떨어져요. 땅바닥으로 그냥 그 높은 데서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그걸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면서 떨어지는 거를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미련한 5처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그 진노의 잔을 받고 그 진노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우리 눈으로 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냉정하고 차갑겠지만 우리는 이 바로 똑같이 공중에서 한 바퀴 삥 도는데 우리는 떨어질 것 같은데, 정말 떨어질 것 같은데 탁 잡아줘요. 근데 내 앞사람, 내 뒷사람은 쭉 바닥으로 툭 떨어져요. 그리고 저 밑바닥에 가서 퍽 하면서 온몸에 머리부터 온몸에 피가 피투는 게 퍽 하는 거를 우리 눈으로 봐야 돼요. 재미없어요? 무섭죠? 그렇게 내 옆 사람에 몇 명이냐면 시편의 말씀대로 내 옆에서 1000명이 쓰러져요. 우측에서 10,000명이 쓰러져요. 그런데도 나는 든든하게 이 바가 딱
나를 잡아주고 있어요. 이 안전벨트를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곳곳에서 외치고 있어요. 이제 곧 출발합니다, 기차는. 이제 이 열차 곧 출발해요. 그러니 안전바 확인하세요. 이거 안전벨트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작동하는지 이것 좀 확인하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이 기대에 차서 흥분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지금 놀이동산에 왔다는 게 바벨론이거든요. 이 바벨론의 화려함과 음악 소리와 뭐 신나게 놀고 있는 이거에 취해서 순간적으로 이 안전바를 내려서 내 몸을 딱 감싸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희덕거리고 놀고 취해서 음악 듣고 막 정신없이 이러고 있다가 내리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차각차각 출발해요. 그리고 이제 조마조마하죠. 야, 이제 올라간다. 이제 이거 한 바퀴 돌 거야. 이제 이러고 지금 뭘 까먹고 있어요? 이거 내리는 건 까먹고 자 이제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이제 말세야 말세. 나 이제 말세라고. 이제 끝났다. 세상은 끝났다. 이제 세상은 끝이야.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 하는 건 까먹고 그냥 이제 이거 내려가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돈다. 이제 이거 삥 돌면 내가 이러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뚝뚝뚝 떨어질 텐데. 근데 막 떨어지고 죽을 텐데. 우리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잡혀져 있는 순간 우리는 그때는 환란이 우리에게는 놀이예요. 우리는 놀이동산이라고. 우리는 거기서 즐기고 노는 거예요. 뭐라고 즐기냐면 보세요. 이 안전바를 딱 손으로 잡으면서 저 따라 해보세요. 안전바를 딱 잡으면서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지금 다들 뚝뚝 떨어지는데 360도 거꾸로 돌고 있는데도 완전히 거꾸로 돌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이 안전바를 꽉 잡고 있으면 이 몸이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져요. 희한하다 하는 거죠. 분명히 이게 기차가 거꾸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분명히 지금 거꾸로 돌고 있는 게 확실한데 내 몸은 거꾸로 되는 그 상황에서 내 몸은 안전하게 내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그리고 봤더니 앞자리, 뒷자리, 저 앞에도 이 앞에도 뒤에도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또 삐극 돌아요. 또 멈추지 않아요. 몇 번까지 간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 재앙, 넷째, 말씀하시기를 몇 번째까지요? 마지막 재앙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통과해야 돼요. 모두가 다 이 진노의 승전 앞에 다 예외 없어요. 다 지나가야 돼요. 모두가 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근데 통과하는데 누구는 재앙이고 누구는 놀이예요. 누구는 고통이고 무섭고 두렵고 누구는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처음에 첫 번째 재앙은 뭐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잡아준 거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거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구나. 이제 믿음이 조금 생겨요. 두 번째 재앙이 지날 때는 조금 더 생겨요, 믿음이. 안 죽네. 어쭈, 이거 난 안 죽네. 나는 안 죽는구나. 이제 믿음이 조금 생기겠죠. 세 번째 재앙이 지날 때쯤, 뭐야. 이거 뭐, 나는 뭐, 천하무적, 나는, 내 슈퍼맨인가? 이런 생각이, 재밌지 않은가요? 저만 재밌나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 엄청나게 무서운 이 재앙이 하나님 막 들이쏟는데, 이 땅에 막 퍼붓는데, 첫 번째 재앙이 지나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두 번째 재앙이 지나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세 번째 재앙이 나는 괜찮아. 근데 네 번째부터는 이제 놀이동산 재밌죠.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 보면, 쟤는 또 죽겠지? 근데 나는 어차피, 나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난 끄덕이 없고, 나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난 끄덕이 없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걸 우리가 통과한, 그 사이로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저 어디에 가면, 이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이제 18장.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18장 4절 말씀 제가 읽고 이제 이 말씀 마무리 할게요. 근데 더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무서운데, 우리는 무서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만 한 사람이면 뭐 하면 괜찮아요?
안전벨트 한 사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재미있어요, 재밌어. 제가 뻥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뻥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구경거리 난 거예요. 그 속에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18장, 15장, 16장, 17장 쭉 넘어가서 그 쭉 다 지나간 다음에 18장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따라해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거기서 한참 지내다가요. 지금 이제 15장, 16장, 17장 쭉 지난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비슷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언제 나왔죠? 우리에 있는 양들한테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했죠?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누구누구야 부르고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이리 나와라.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나사로야였죠. 나사로야, 여기야, 여기, 이쪽이야, 이쪽.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 백성아, 이제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 알겠지? 자, 이제 거기서 나와. 나 이제 끝내려고 해. 나 이제 진짜 끝내려고 해. 이제 니 다 나와. 거기 있지만, 이제 거기 있으면 진짜 안 돼. 나와. 이제 니네 나와야 돼. 이게 이제 마지막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하고 부를 때 우리는 그 목소리 듣고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이제는 따라가요. 왜죠? 이제는 믿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겪고 왜 그렇게 힘든 시험을 당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마지막 시험이고요. 이제 마지막 재앙이고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재앙과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을 왜 겪어내냐 하면 뭐 때문이에요? 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훈련하는 중이에요. 진짜는 마지막에 있고 그때 자 이제 보세요. 내 백성아 이리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나와. 이쪽이야 하고 부를 때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면? 지금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놀이동산에서 안전바가 있어서 신나게 재밌게 탔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자 이제 이 놀이동산 끝났어. 이 놀이동산 자체가 무너져. 이제 이 놀이동산 자체가 사라질 거야. 싸그리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놀이동산에서 나와야 되죠. 그 나오라고 부르실 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안전바 제끼고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올 때 나와라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 그들이 저지른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 너 이제 나와 거기서 하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누구를요? 다시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누구를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가 갑절의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 사람.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를 내세워서 영화를 다 독차지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다 독차지해서 이 땅에서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그 영화를 누린 그 사람들에게 영화를 준 사람이 두 배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줘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장담했던 그 사람들에게 갚아줘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얼마 동안에요? 하루 동안에.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보세요.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순간적으로 막 그냥 온갖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온통 죽어나가고 애통하고 흉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니네 나 우습게 봤지? 니네 나 별거 아닌 줄 알았지? 봐봐 하고 그냥 하루 안에 그냥 싹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내 백성아, 나 이제 시작할 거니까 이제는 야 안전벨트 하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이제 나와 하고 나오라 할 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듣고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도 거기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다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20절 읽어볼게요. 20절. 20절 말씀을 따라해 보세요. 한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지금 이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보고 뭐 하래요? 신나게 웃고 떠들며 즐기래요. 즐거워해. 그걸 쳐다보면서. 우리는 나왔잖아요. 그렇죠? 바깥에 나왔죠?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거 보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라고 즐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 다음 절에 21절에 이렇게 돼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까 어디에 있었냐면 바닷가에 불로 있는 바다, 유리바다 같은 데서 옆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맷돌 같은 돌이 뭐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저 우주에 돌아다니는 큰 돌 같은 게 뭘까요? 행성, 유성 들어보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물이, 엄청나게 높은 파도가 땅을 덮쳐요. 그리고 지구가 막 다 난리가 나겠죠. 핵폭탄이 터진 것보다 핵폭탄을 몇십 개 터뜨린 것만큼 강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충돌하는 상황인 거예요. 어마어마해. 한순간에 그냥 빵 하면 부딪히면 그냥 다 깨져요. 그렇게 해서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가지고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아까 말씀드렸죠. 검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뭔가가 다 결코 다시 신부 음성도 결혼도 못해요. 이제 다 모든 게 다 결코 다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신나게 즐겁게 놀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제 말을 믿을 거냐 말 거냐가 남았어요.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지금 여러분이 제가 방금 들려준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있죠. 마음대로 뭐 있어요. 저 사람이 있게 네. 하나님 말씀대로 네. 전해줄까.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그렇지.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이렇게 즐겁게 우리는 이 환난을 통과할 거라는 걸 믿지 못하시면, 의심하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먼 훗날 제 말씀을 듣게 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의심하는 만큼 아프고 괴로울 거다. 네가 믿지 않고 의심하는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다. 그럼 반대로 믿는 만큼 행복하고, 믿는 만큼 즐겁고, 믿는 만큼 신나고, 믿는 만큼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제 말이 사실 진짜 무서운 말이지만 되게 즐겁고 신나는 일이거든요. 제 말이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하는데 지금 막 옆에서 막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믿는 만큼 즐겁고 믿는 만큼 행복하고 믿는 만큼 즐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의심하는 만큼 괴롭고 의심하는 만큼 아프고 의심하는 만큼 걱정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살릴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지기수로 많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 뭘 보겠냐? 믿음을 보겠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왜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믿음을 못 가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 눈 때문에. 우리 눈 때문에 믿음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동산 탈 때 무서운 애들은 뭐 할까요? 다. 무서우면 뭐 하면 좀 덜 무서워요? 눈을 감으면 덜 무서워요. 눈을 그냥 감아버리면 그냥 몸이 좀 붕붕 뜨고 이런 느낌만 있지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이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이 남들보다 배는 쉽게 가질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남들보다 훨씬 가볍게 쉽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 이거 지금 당장 옆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유성이 떨어지고 그냥 막 땅이 지직 갈라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온몸이 막 흔들리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전쟁에 칼에 맞고 총에 맞고 죽어나가고 그냥 막 쓰러져 죽는데 이 믿음이 없는 게 맞죠. 믿음이 안 생겨야죠. 근데 이 믿음이 왜 안 생긴다고요? 우리 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면 살지 못하는, 이 눈으로 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구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이것도 또 까먹으셨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고 살아야 돼요. 눈을 감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막 난리가 났을 때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우린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그게 뭐죠?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그때 부여잡는 거죠. 그게 뭐가 돼요? 우리한테 안전벨트, 안전바가 되는 거예요. 그 안전바가 돼서 우리를 지켜주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목자처럼 인도해 주니까 그 목자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야 이제 나와야 돼. 야 이제 끝났어. 나와 할 때 우리가 나올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그럼 나오면 싹 무너져 다 죽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요? 홍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넜잖아요. 딱 나가자마자 뭐 했어요? 물이 확 덮어서 거기 이집트 군사들이, 애국 군사들이 다 수장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나오면 하나님이 이제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연결되어 있죠. 목자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니까.
맞죠? 근데 이 모든 게 뭐로 시작돼요? 믿음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지금 제 말을 안 믿겠죠. 지금 제 말 안 믿고 눈에 보이는 걸 믿겠죠. 그러면 그만큼 아프시고 그만큼 두려우실 거고 그만큼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누군가는 즐기며 신나는데 누군가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막 괴로워해야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들으셨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으실까 봐요. 여러분들은 믿으실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어차피 믿으라고 안 믿어봐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끝낼게요. 누군가가 총을 들고 와가지고요. 지금 저 문을 탁 열고 이 앞에서 저를 총으로 막 쏴가지고 제가 여기서 피가 터져서 쓰러져서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목사님도 총으로 팍 쏴서 죽었어요. 그리고 소리 질러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니네도 이렇게 죽고 싶으면 계속 예수 믿어. 그러실 때 총에 맞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하고 조용히 문 나가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실제로 제가 총에 맞고 쓰러져서 피가 쭉 흐르고 있어요. 이걸 실제로 눈에 보여요. 그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욕보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저처럼 총에 맞고 죽으시겠어요? 아니면 살고 싶어서 벌벌벌 떨면서 저 문 바깥으로 도망가시겠어요? 좀 도망갈 생각 없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안 가요. 도망 안 가요? 갈 생각 없다고. 네. 이만큼 많이 살아요. 아, 맞아. 이만큼 살았는데 뭐 더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데려가는 거라고. 그러면, 예, 유홍수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 맞으실 거예요? 예.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총에 맞은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총 맞아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어가요. 신음하면서 죽고 있어요, 육체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죠? 제가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금 불려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본다면 여러분은 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제가 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제가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어떡해, 우리 선사님 죽었어. 이러고 막 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쩌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대로라면 들어와서 총을 쏜 사람이 이 새끼들이 다 미쳤나 할 정도로 여러분은 제가 총 맞아 쓰러지는 순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예! 나도 죽여 이러지. 뿐만 아니라 우리 은석 집사님이 춤을 추셔야 돼요. 막 이렇게 춤을 추세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오예, 오예, 우리는 전사님 죽었다. 오예, 오예 죽었다. 야, 나도 한번 죽여봐.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볼 때 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을 앞으로 치르게 될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이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시험 받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지다 보면 제가 쓰러지자마자 소리 지르실 거고 두려워하실 거고 제가 쓰러지자마자 우실 거고 쓰러지자마자 난 어떡하지 걱정하실 거고 그런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보다 이런 일도 있어요. 당장 이제 빚을 갚아야 돼요. 눈앞에 지금 빚이 막 불어나요. 이러다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 때 눈에 보이는 걸 볼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볼 거냐,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일들에 내가 아둥바둥하고 있다면
분명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런 환란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길들여지게 되고 그 눈앞에 보여지는 거에 압도당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마구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냐? 과연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그 상황에서 니네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는 이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생각 안 나요. 그런 말씀이 있었나 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 먼 얘기 같아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상황이 닥쳤을 때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편지로 남겨두세요. 너희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되거든 내 말을 믿어. 너희들이 그 믿음만 잃지 않으면 너희 살 수 있어.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야.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야. 이걸 남겨두시거나 이렇게 저처럼 영상을 남겨놓거나 편지를 써놓거나 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그 언젠간 그 편지를 읽는 날이 올 거고 이 영상을 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 맞네. 믿는 만큼 고통스럽지 않고 믿는 만큼 즐길 수 있구나. 나도 이제 그걸 믿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의심하는 만큼 고통스러운 거구나. 의심하는 만큼 아픈 거구나. 이거를 전해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가요. 이제 여기서 저 앞으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지금 이제 다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 제안까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또 똑같지만 이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요. 같은 장소에 같이 있는데 그냥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다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세상도 하나고요. 일어나는 일도 하나예요. 근데 바라보는 눈이 60억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네 눈이 문제라고. 눈 좀 어떻게 좀 바꿔보라고. 제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주시고 읽으면서 제 눈이 바뀌었다고요. 말씀은 똑같은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똑같았는데 제 눈이 바뀌니까 이 말씀이 다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의 하루, 권사님이 겪는 사람들은 그대로 똑같아요. 근데 권사님의 눈이 바뀌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옆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환란이 막 닥쳐와도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바라보는 눈이 바뀌면 즐긴다니까요. 신나고 재밌다니까요. 이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눈만 바뀌면 돼요. 맞아요? 아니요. 네, 눈만 바뀌면 돼요.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렇죠. 이 들보를 빼라는 말씀이 내 눈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눈이 내가 지금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지 말고 이 들보 빼내서 보면 이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반 정도 차 있는데 어떤 사람 눈에는 물이 반밖에 없고 어떤 사람 눈에는 물이 반이나 있어요.
그러면 물이 반이나 있는 게 맞아요? 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맞고 틀린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물이 거기 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컵에 물이 반인 건 모든 사람의 눈에 똑같이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들마다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면 눈이 바뀌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선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인간의 눈으로, 이 육의 눈으로 보는 순간 불평할 것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할 것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볼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눈을 좀 바꿔야 되겠다. 우리 눈을 좀 바꿔야겠다. 지금 인터넷에 이 유튜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났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니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근데 제가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의 눈에 들보가 안 빠졌는데 그들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계시록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냥 뭔가가 막 엄습해 들어와요, 자꾸.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 신나고 재밌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안전벨트가 있으니까요. 안전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해주시니까요. 근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안전바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두려우니까 너도 두렵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아무리 무서운 환란이 닥쳐도 우리의 눈으로는 그냥 놀이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게임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것만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가장 두렵고 떨리는 그 환란을 통과할 때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별것도 아닌 환란과 두려움과 시험들 가운데서 이것은 놀이다. 이것은 놀이동산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가짜고 허구고 이건 별것도 아닌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눈을 지금부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한 번 사용하고 두 번 사용해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 눈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안전바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하나님 지금 준비시켜 주세요. 작은 일들 앞에서도, 작은 시험 앞에서도,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훗날, 정말 두렵고 무서운 날,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걸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